날씨가 많이 이제 무더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감기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동일본 여객철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이 터널을 뚫는데 한참 터널을 뚫다가 중간에서 그만 이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파이프로 연결해서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엔지니어가 상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물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 물인지 이런 물은 처음입니다. 이런 물은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상사가 마셔보니까 정말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임원진들이 와서 그들도 물 맛을 보고 감탄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맛있는 물을 이제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회사는 자회사를 냈어요. 그래서 물을 파는 자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오시미즈 워터라고 하는 그 물을 판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물이 1년에 약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아주 효자 상품이 됐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문제에 봉착했죠. 그러나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복된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의 계기를, 시간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전에 이고니온에서 이게 약 남서쪽으로 4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위험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내려왔습니다. 한 반나절 거리에 있는, 걸으면 반나절 거리가 되는 그런 루스드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고쳐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갈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에 봉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목하라. 네. 문제를 당한 사람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발을 쓰지 못한다. 또 나면서 걷지 못한다. 걸어본 적이 없다. 삼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삼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선천성 이 하반신 마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한 지역에 가면 우선 어디를 찾습니까? 어디를 찾는다고 그랬죠, 제가? 회당을 찾는다고 했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거기서 먼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찾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루스드라는
로마 제국에서 그 군복무했던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주로 살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도 유대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그 회당을 찾지 못하고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때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중간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이 사람을 주목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건성으로 보지 않았어요. 주목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그 사람을 주목했을 때 이제 문제가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사람을 고치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를 고쳐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외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 의욕적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사람. 이제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문제에 빠진 사람을 주목할 때, 주목해서 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장에서도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면서 그 구걸하는 사람의 그 장면을 살펴봤죠? 그때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걷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문제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 계획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바로 믿는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이룰 수 있느냐? 그 문제 당한 사람을 주목해 볼 때. 주목해 볼 때 어때요?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문제 있는 사람을 주목함과 동시에 또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때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주목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유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일어나서 걸어라 그런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기 성령 사역 많이 한다고 한 교단의 전도사님이 이 장례식장에 와서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사람, 그 전도사님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싶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마음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외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죽은 시체는 일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70년대에 이 삼각산에서 이 부흥 집회를 많이 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부흥사가 유명한 부흥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때마침 그때 장마가 졌어요. 홍수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물이 범람합니다. 계곡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회장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20대 여자 청년 셋이 결의를 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 우리도 무리를 걸어서 그 집회 장소로 가자. 그러면서 셋이 손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무리를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급류에 휩쓸려서 내려가고 말았지. 왜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간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럴 때에 정말로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도움을 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 문제에 봉착했다 했을 때 우리 그 사람을 주목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주목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 사람한테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문제 당할 때도 있죠. 그러면 내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을 가져.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바울이 보기에 그는 어떠했다 그랬어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뭐 할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고 부활하게 될 거다. 그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듣는 사람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전하면서 예수님이 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것들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런 치유의 예수님의 사역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걷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일어나서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조금만하게 생깁니다. 바울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보고 그 사람한테 외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왜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었잖아요. 복음을 전해받았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래서 내 심령에 탁 떨어질 때, 그때 어때요?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령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활동력이 일어나면서 나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간혹 제가 좀 책을 사는 걸 취미로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책을 이것저것 읽어도 너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쥐어들게 되고 성경을 읽어요. 물론 성경에 모르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되고 더 깊이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충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목사로서인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영화를 재미있는 영화도 2번, 3번 보면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고.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미오와 줄리엣. 거기에 영화 배우는 누가 나왔느냐? 여배우 올리비아 하스가 나왔어요. 그 줄리엣으로 나왔죠.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서는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또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 2번째 보니까 첫 번째보다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감동받아도 어때요? 그것을 반복해서 보고 한번 10번, 20번 봐보세요. 그럼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심령에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읽고 또 읽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접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 매주 듣고 있습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라 이런 거 배우면 뭘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매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갈 때 어때요?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칵 따를 때 어떨 때 주먹이 져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만약에 믿음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10중8구 끝에 가서는 곁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곁길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은 그 문자적으로 하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왜 끝이 달라집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비슷한 줄 알았어. 근데 가다 보니까 끝이 달라져. 왜 달라져?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 위에 서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길이 바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카톡에서 누가 보내준 영상을 본 거 있으십니까? 아마 뭐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본 분도 있을 텐데 저도 뭐 두 군데서나 이 카톡의 영상을 받았으니까 미국의 AG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America's Got Talent. 그러니까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뭐 태권도 팀도 뭐 나가서 지금 뭐 올라갔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제 시즌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예선을 통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늘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한 번 예선을 통과하면 또 이제 다른 사람 뭐 결혼인지 뭐 어쩌는지 그러면서 통과해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골든 버저라고 하는 것을 울리면은 황금색 색종이가 쫙 뿌려지면서 준결승으로 바로 직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 8일에 30세의 나이트버드라고 하는 예명을 쓰는 제인이라는 여성이 나왔어요. 이 여성은 최고에 비해서 좀 말랐고 참으로 이렇게 밝은 표정이었는데 이제 노래하기 전에 심사위원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노래 제목이 It's Okay, 괜찮아. It's OK인데 그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마지막 연도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의 마지막 연도 이야기. 심사위원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이 여인은 폐와 간과 척수에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3기예요. 심사위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I'm sorry, 유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It's okay, it's okay. 계속 그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1분 50초가 자기가 지은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 가사의 대부분은 It's okay, It's alright, 괜찮아.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을 하는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최종적인 평을 하는 심사위원이 그런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합격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냥 그 사람이 노래 부를 때 막 기립박수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면서 어땠어요? 탄식이 일어났겠죠. 바로 이 제인이라는 여인입니다.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을까요? 영상으로 잠시 보겠는데 자막이 좀 작아도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Oh,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What is it?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w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암투병 dealing with 중에서 cancer. 몇 년째 일하고 있어요.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the 폐와 my 척수와 stomach. 간에 암이 발견되었다 합니다.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모두게 다 You have a 괜찮지는 beautiful 않습니다. smile and a beautiful glow, and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ck. 자기는 나쁜 일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Nightbird. 나는 여름에 캘리포니아를 이사했어요. 나는 마음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름도 바꿨어요. 아마 암에 걸리고 이사한 것 같아요. 내 문제들이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병이 계속 따라옵니다. 내 인생은 시한폭탄처럼 늘 나를 괴롭혔죠. 이런 이제 숨을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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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길을 잃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지금 길을 잃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수백 장의 글을 썼지만 다 띄워버렸습니다. 다 띄웠습니다. 노란 불의 길을 지나가도 다시 쳐다보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런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아. 지금 길을 잃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You know, it's funny because singers come on, and I think about authenticity. You know, when you feel it, when it moves you, that felt like the most authentic thing I've heard. This 노래가 season. 진실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It was powerful, it was heartfelt, and I think you're 심장을 사로듭니다. giving me chills. I mean, your voice is so beautiful to listen to. It was beautiful all the way around. Your voice is stunning.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I totally agree with what Howie said, you know, about authenticity. There's something about that song.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What you go through. 당신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You can't wait until 인생이 쉬워질 you 때까지 actually 기다릴 수 have more 없습니다.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어요. Hallelujah. There are, however, 그런데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올해는 훌륭한 가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And 그래서 당신에게 I'm not going to 합격을 드릴 수가 없나.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그 대신 조금 다른 것을 드리겠습니다. 골든 버저가 떠졌고 이 여인은 곧바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0%는 아닙니다. 2% is some. 2%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You are the voice we all need to hear this year. That was way more than okay. That was beautiful. That was beautiful. Go, Barry, go. It pushes all the heartstring buttons, right? And yet she's still so strong. 생존 확률이 2%는 나는데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노래를 대단하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희망을 노래했어요. 그랬죠? 희망을 노래했을 때 그가 또 희망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었을 때 그 심사위원들은 그것을 높이 사고 골든 버저를 울린 겁니다. 여러분 2%의 그런 생존 확률을 가진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자그마한 어려움에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닥쳐온 지금의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겠어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아버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음을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때 우리는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뭐예요? 인생이 항상하지 않다. 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변함무쌍하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에 처한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를 주목해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깨닫고 그를 주목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능력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능히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한 주간 여러분 또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주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이웃의 문제에 주목하게 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쳐올 때에 말씀을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